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이 형성되어서 만든 나라잖아요. 같은 형제라니까. 근데 형제 간에 지금 막 완전히 전면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비극으로 끝나요.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분쟁하는 집마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절대로 이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싸움이 돼서 막 계속 맨날 며칠을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망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막 가족들 같이 잘 지내잖아요. 좀 커지면 이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교파고 여러 개지만 교단만 해도 230개 정도 되거든요. 230개. 장로교만 해도 한 170개가 됩니다. 왜 그래 나눠졌겠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게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기도 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뭐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교단이 뭐 어딘지, 교파는 뭔지, 장로교는 몇 개나 되는지. 그 중에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제일 많아요. 17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등록된, 우리처럼 정식으로 등록된. 근데 여러분 뭐 아는 교단 별로 없잖아요. 해봐도. 그 목회자들도 다 못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걸, 원래 이제 평양 신학교 나와 다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갈라지면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일제시대에 국가 배려니까 그냥 국가의식,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그냥 참배하는 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상숭배 아니다. 이러는 자하고, 또 이쪽에서는 우상숭배다. 그건 천황을 숭배하는 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남쪽에는 이 고신, 북쪽에는 순장, 우리 교단이죠. 신사참배 안 하는 교단들은 이 안 되겠다면서 그 조선 장로교를 탈퇴해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는 믿겠다 해가지고 순수 장로교, 그게 순장입니다. 우리 교단. 그 남쪽에 고신도 막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한 교회 지나가다 막 침 뱉고 이런 정도로 막 꼿꼿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에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같이 교류를 하지만, 그렇게 좀 갈라지는, 이 하나의 사안을 해석하는데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교단으로 이제 갈라지게. 왜냐면 이쪽 그래 생각하는 교회가 한 50개 된다 예를 들어, 그럼 교단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분리하면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교황은 황제잖아요. 그 황제를 중심으로 쫙 하나의 교회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또 거기에 부패가 있잖아요. 중세 때 막 부패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갈라져 있으니까 신선하긴 한데, 너무 갈라지니까 막 하나로 모을 때 힘든 거예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살자고 하는 거지만, 오늘 이 동족 간에는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길르앗 족속이 싸움을 금방 하고 왔잖아요. 암몬 자손하고 실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데, 지금 에브라임은 숫자는 많아요. 근데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42,000명이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거의 남자들이 전면할, 괜히 시비 걸다가 전쟁 금방 하고 온 사람들이 막 살기가 넘치는데, 그거 걸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당했어요. 자기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금방 하고 오면요, 이게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주의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가서 막 폭풍인자 태풍 부대인지 북한에서 보내가 막 사람 죽이고 살리고 왔던 애들이라 지금 이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늘 주의해야 돼요. 이 전쟁은 또 전쟁을 부르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보면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5절 6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려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4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000명을 줄러 세우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40,000명 하니까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0,000명. 보통 4년제 대학교 캠퍼스에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에요. 학생이. 그런 대학교 4개가 막 사라진 거예요. 그게 엄청나죠. 숫자가. 그 42,000명인데 뭘로 판독했습니까? 그러니까 딱 싸움을 금방 하기 때문에 싸움이 뛰어나잖아요. 이따가 딱 요단강 나루턱을 딱
왜냐 에브라임으로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루토를 먼저 장악하고 건너가는 거 하는데 사투리 쓰면 딱 아는 거예요. 시볼레 대바라 시볼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볼레 이래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 목처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경상도 사람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건 비슷해요. 경상도 어떤 대통령이 이 경제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이래야 되는데 경제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옛날에 요즘은 쌀은 잘 되지만 저희 서울 갔을 때 사람들이 쌀 해보라 그러더라고 진짜. 예? 신학교 이거 기숙사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사투리 쓰니까 재밌으니까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들을 때 억양이 되는 거예요. 쌀 발음이 잘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살 이렇게 요즘엔 쌀 이렇게 다 되죠.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경운기 가면 우리 그냥 보통 경운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촌사람들이 경운기 갱상도 갱 이런 발음이 경자가 갱 발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옛날에 대구서 병원 다닐 때 제 이름을 똑바로 쓰는 간호사가 없었어요. 요즘에 컴퓨터로 하지만 항상 보면 김성우 성이가 돼요. 성 승자가 이 발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승리한테 승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있잖아요. 이거 진찰권에 김성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넘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기록부에 보면 김성우로 돼 있어요. 세금들이 처음 기억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저 학생들 다시 만들고 해야 돼. 떼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성으로 돼 있어요. 제 이름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김성욱, 우리 형 이름 김성규 이렇게 승자 발음이 안 되니까 성. 오늘 그런 거예요. 이 발음으로 다 가는 겁니다. 딱 발음으로 하면 시볼렛 이렇게 SH 발음 시볼렛 이래야 되는데 시볼렛 SI 발음을 하면 딱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이야기 같지만은 그래서 42,000명이나 나루토에서 그냥 바로 그냥 죽인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까지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음을 많아요. 예전에 개구리 해야 되는데 뭐 애들 그죠? 깨구리 그 발음도 우리 사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과 이러잖아. 사과 뒤를 이러잖아요. 과일도 사과 엄청 묻더라고 서울 사람들이. 그것도 표준어가 아닌지 억양이 사과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가서 살려면 목 안 잘리면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억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쪽 동네 가보면요 그 거시기를 다 통해요. 거시기 가서 거시기 좀 가져오면 알았습니다. 그것도 알아들어요. 우린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정말 국어학자들도 이게 뭔가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인데 가서 거시기 달라니까 거시기를 가져오라. 거시기 그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참 다르죠. 경상도도 경북, 경남이 다르잖아요. 지금 에브라임과 길라앗이 다른 거예요. 발음이 지금 강북, 강남이 달라요. 지금 강릉도 도망가야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발음해보라는 거예요. 발음해서 통과하면 통과시키고 사투리가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에브라임 사투리 나오면 바로 거기서 목을 쳤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얼굴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입을 벌리면 안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안다니까 서울 가서. 네? 특히 경상도는 표가 나요. 표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충청도나 이 전라도는 이 사투리가 억양이 서울랑 비슷해가지고 잘 몰라요. 안 쓰면. 근데 그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어디서 왔구나 이게 들려요. 지금 오늘 그런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둬봐야 뭐합니까? 42,000명 죽인 게 동족을 어떻게 보면 학살한 건데 입다가 큰 승리 거둬놓고는 이 크게 있잖아요. 여기서 잘못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까지 잡아서 다 죽여버리니까 에브라임의 남자가 거의 전멸할 직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부르는 화죠. 자기들이 괜히 와서 싸움 내 돈 온 장수인데 막 이렇게 시비 걸다가 그냥 막 자기들이 그냥 초토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집니다. 남에 대한 이해와 관용, 사랑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늘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게 불이 붙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참고 또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화가 나면은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한 이해와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질 때 여러분 누구를 점검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입다 이야기가 끝나고 8절에서 15절까지 갑자기 세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우리 보통 소사사라고 해요. 소사사. 대사사는 큰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소사사는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 정말 이름을 안 쓸 수 없어 쓴 거지 한 일이 없어요. 이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들 결혼이나 시키고 뭐 자기 부나 누린 이 3명의 사사를 25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평화를 줘요. 근데 그 평화와 그 부를 자기 자신에게 다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입산이라는 그 사사는 딸과 아들이 각각 30명입니다. 그러면 60명의 자식을 한 부인에게 낳겠어요. 그럼 60년 동안 애를 낳아야 되는데 20살에 결혼하면 한 80살까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 입다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람. 여기 좋죠. 입산 금지. 입산이라는 사사가 입다 다음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 한 일이 뭐라고요? 30명 그 딸들을 막 외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또 여자들 구해다가 결혼시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약에서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사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결혼식 하다가 그냥 7년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7년간 사사 생활을 했는데 결혼식 시키다가 그냥 끝났다.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입산 금지 이러면 입산은 그랬구나.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은 더 합니다. 아예 기록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10절 11절에 참고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씩이나 사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 명예만 가지고 있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지만 그냥 생활하다 갑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낙이 한 마리씩 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끝이에요. 사사 돼가지고요 8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들 40명 낙이 사주고 그리고 손자 30명 태어나길래 또 낙이 사주고 이 말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70대 벤츠를 사가지고 한 대씩 나눠줬다. 그 이스라엘 사사니까 사람들이 다 갖다 바쳤는 걸 그걸 하나님과 백성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구만 누렸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나쁜 압돈. 이 압돈이 뭐라고요? 그냥 14절 15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며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태어나서 사사되고 낙이 사주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기록한 거야 사사니까. 앞에서 입다처럼 막 뭐 민족을 구했다든가 아니면 드보라 여선지자였지만 막 용감하게 막 나와서 그 막 바락을 막 이 경제가 승리했다든가 아니면 온디엘처럼 막 그랬다든가 아니면 왼손잡이 사사처럼 막 그랬다든가 이거 없이 그냥 자기 아들 낙이 한 마리씩 사주고 자기 손자 낙이 사주고 아들 손자는 잘 됐네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다, 불의해. 왜냐면 어떤 위치를 줬을 때 우리도 왜 국민이 뽑아가 대통령이 됐으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친척, 자기 가족만 막 점점 부자가 되고 막 권력을 가졌다. 그거 다 걸려들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대통령 옆에 도사들이 그래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목사님인데 기도나 받고 뭐 중들인데 뭐 이러면 됐겠는데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무슨 뭐 건져 올렸는지 뭐 그죠? 희한하잖아. 아무리 봐도 진짜인가 싶을 정도야 난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옆에 왜 그런 뭐 법사들이 많고 건진 옛날 또 뭐 있었죠? 뭐 있었다. 수렵 이마 있는 사람 할배. 예? 그 사람은 왜 천공인가? 하여튼 희한한 이름들이 우리가 지나가다 프랭카드 봐야 될 만한 그런 도사들 이름이 대통령 옆에 있었는가? 이게 진짜 뭔데 진짜나 봐요. 참 우리나라가 참 어쩌다 그래 됐는지 우리나라 요즘에 점 보는 시장 있잖아요. 이 무속에 이게 있잖아요.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이게 안 잡히거든요. 교회나 저런 요즘에는 이제 정무원이 있고 절도 있잖아요. 요즘 다 관리를 하지만은 우리도 회계 보고를 다 총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일 총회 가지만. 근데 뭐 무속은 몰라요. 그냥 현금 막 갖다 주고 부담금 500만 원 현금 받고 이러면 이게 계속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미 20, 30년 전에 1, 2조 시장이니까 1, 2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부터 전화로 그냥 해가지고 하고 막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정치와 연결되면은 옛날 고대에서도 그랬어요. 이 정치와 종교가 우리나라를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 되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부패함. 그래서 이게 딱 떨어졌어야 되는데 참 표를 넣다 보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또 잘못된 건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사 보세요. 마지막 사사가 40명, 30명 막 그냥 낙이 차 한 대씩 막 사준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막 어려워가 힘든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백성들이. 어쨌든 이 사명보다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데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애들하고 막 있잖아 하나님 싫어하는 그 통혼을 하고 있다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사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 똑같은 행동, 똑같은 꿈을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부정에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요. 네? 넓혀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넓히세요. 우리 부인, 세상에 하나뿐인 내 부인이다. 아유 우리 남편, 둘도 없는 내 남편. 꼴도 보기 싫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넓혀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밥 먹을 때 연애할 때는 쩍쩍 소리 내는 게 너무 좋았대요.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이런 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숟가락으로 머리를 그냥 때리고 싶은데 때려서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장점이 자기가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상대방이 장점이 단점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이제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참 비슷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부인이 참 쩝쩝해서 감사, 안 쩝쩝해서 감사. 코를 골아서 감사, 코를 안 골아서 감사. 이렇게 되는데 딱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열받는 거예요. 네? 쌍꺼풀이 없어가 너무 당신 눈이 좋습니다. 이랬다가 왜 쌍꺼풀이 없다고 은혜 떨어지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구약에도 부부 사이로 우리 아가 살 때 봤잖아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이고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여러분 부부 사이도 물론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계산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늘 더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일어나서 서로 용서하고 감사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진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에 결국은 큰 전쟁이 나서 4만 명이 넘는 동족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나라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과격하게 또 서로를 죽일 듯이 하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